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믿으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고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깊이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고 싶다고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내가 금방 자기 자신이 나는 이 정도다라고 쉽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 순간에 나에게 발동하여서 나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대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관대하여지거나 그런 부분에서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선택들과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적당하게 정의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그냥 하나님 앞에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의 믿음과 참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입니다. 그때에 진짜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 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형편을 더 의지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상황들을 더 의지하는지를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삶 속에 그것이 오게 되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출항 상황이 배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인데 그 가운데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봤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 절씩 자세하게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자신들이 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서 이것이 심상치가 않으니 우리가 좀 더 여기에서 잠잠해질 때까지 그레데 그 항구에서 좀 더 그레데 섬에서 있다가 가자라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믿고 그러면 출발하자라고 해서 베닉스 섬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누구를 더 의지하는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자이자 사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지혜를 믿는 그러한 단적인 표현을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니까 때마침 또 바다의 상황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결정한 후에 배가 탁 출발을 하게 되니까 무엇이 불었다라고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바람인 남풍이 그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간절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했다? 뜻을 이룬 줄 알고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잘 판단했다. 거기로 가기로 해도 될 날씨가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럼에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남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풍이 불었음에도 최대한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서 그레데 해변에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항해했음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아멘. 순풍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순풍이 광풍이 되어서 그들 배를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통제불능의 상태로 제어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헬라어로 아네모스 튀포니코스인데 거센 회오리와 돌풍을 동반한 태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거친 그러한 어떠한 회오리가 바다 가운데 일어나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휩쓸렸다라고 생각하고 됩니다. 그 광풍의 회오리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풍을 의미하는 유루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킬로의 라틴어 합성어로 북동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쪽으로 그렇게 순풍을 타고 가야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이 돌풍이 일어나서 밀어내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광풍에 휩싸이게 되면 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강한 바람에 거친 파도에 표류하고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 마무리가 엔딩하는 장면이 암추에 부딪혀 배가 파손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에 조종할 수 없어 배가 가는 대로 놓아두었다가 16절에 겨우 어떻게 했습니까? 겨우겨우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본문 속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휩싸이다 결국에는 암추에 부딪혀 그 배가 부서져서 침몰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16절에 가우다라고 섬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이들이 운이 좋았다, 다행으로 거기에 그나마 잔잔한 때를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가우다의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라고 하는 건 이 아래로 지났다는 것은 어떤 섬 사이의 그러한 가운데로 한 것으로 섬 근처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막아줄 수 있는 그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섬에 도달하게 돼서 배가 잠깐 평안한 그러한 파도의 때를 지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도착해서야 간신히 가루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 거루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배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그 작은 배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구명정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날이 괜찮을 때는 그냥 줄로 매달하면서 바람을 타고 갈 때 끌고 다니는데 기상이 악화되면 갑판 위로 끌어올려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착장이 없는 그런 섬 같은 데는 섬 근처에 배를 대놓고 이 작은 배로 이렇게 섬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배죠. 그래서 이거를 그제서야 이제 매달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 정신이 없었던 그러한 비상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거루를 끌어올리고 구명정을 끌어올리고 이어서 17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비상 조치를 치르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상 조치가 이 거루를 끌어올려서 갑판 위에 올려두는 일이었고, 두 번째 비상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선체를 밧줄로 동여매는 일입니다.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체가 혹여나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가운데 계속 파도를 맞고 그러니까 거친 물살에 부딪히게 되니까 혹여나 대충 그런 가운데 갑판이 부서지는 일이 굉장히 잦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그 거친 파도에 견딜 수 있도록 줄로서 모든 그러한 선체를 굉장히 강하게 통합해서 파도에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최선의 대비책을 그나마 마련한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모래톱에 배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래톱은 어떤 건가 찾아보면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볼록한 부분인데 주로 모래나 진흙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배가 걸리게 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주의했고, 혹여나 걸리더라도 금방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연장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배는 쫓겨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쫓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강하게는 부는 바람에 배가 흘러갔음을, 그 바람에 따라 율로굴로라는 광풍에 따라 다시 또 배가 흘러갔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어서 쭉 보게 되면 상황이 점점 어떻게 흘러집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지속되는 광풍에 계속 애쓰고 애쓰다가 그래도 수그러들지 않자 배에 있는 모든 짐을 그 다음에는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또 버티고 버티다가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있는 모든 기구와 짐과 화물들을 다, 배의 모든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상황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없어졌더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는 근데 여전히 강풍이 몰아쳐서 그 큰 풍랑이 그대로인 사실인데, 그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강하니까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풍우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당시에 나침판이 없던 시대라 항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별자리를 봐가면서 항해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별자리마저 볼 수 없으니까 바다 위에서 유일한 그런 길잡이마저 잃어버린 아주 처참한, 어떤 것을 보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정말로 어떠한 작은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그 상황을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러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서 말하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조금 더 머물다가 출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사람의 판단과 경험을 중시하는 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면 이러한 폭풍우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로,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에게 폭풍우같이 아주 거센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9절에 봤던 것처럼 뭡니까? 참을성이 없거나, 9절에 봤던 것처럼 참을성이 없거나, 금식하는 절기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고 참았다가 이렇게 가자라고 했지만 참을성 없이 빨리 출발해야 된다거나, 13절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내세우고 귀중하게 그렇게 합리적인 조건들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화를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그러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그래도 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청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1절로 우리 함께 보면서 나아갑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믿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오래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돌풍 가운데서 막 배가 위아래로 하고 하니까 멀미도 나고 뱃멀미도 나고 심한 파도에 정신이 없어서 흔들리니까 그들의 속이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맛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누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섬에서 내가 좀 더 있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것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왜 그렇다라고 하는 나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책망하기보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먼저 꺼내고 있는 것은 이후에 자신이 할 그 이야기가
더욱더 힘을 싣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르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것인데, 거기에 더 힘을 싣고 그 말을 듣고 신뢰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참을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권하여서 말하기를 안심하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여 줍니다. 이런 확신은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3차 선교 전도 여행까지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연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에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23절에 보면 그렇게 확신하여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일러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을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와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뭡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걱정 마라. 이러한 상황에 있으나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라고 했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은 지켜서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너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도 다 같이 구주하고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25절에 다시 한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우리 25절과 26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주님을 믿는 구원의 길을 말하면서 반드시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전개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일러준 계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아시고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긴 10절의 말씀을 꽤 오랫동안 10절이 넘어가는 말씀을 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요셉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로 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 그 땅을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배에서 죄수로 있다가 또 심판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의 신부로 타게 되지만, 굉장히 그 가운데서 가장 낮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했다는 가장 낮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한 때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통치권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도 낮은 자리에 위치하게 됐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해소해 주실 것을 낮은 자리에서도 절대로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처럼
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요셉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신실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또한 동일하게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